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상황과 문제가 산적해 있고 도저히 풀 힘이 지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좌지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빛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강해지듯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면 저절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면 저절로 우상 숭배가 늘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내가 따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어느샌가 내 마음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하신 몇 가지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21절부터 살펴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라 하시면서 저절로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 숭배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분주했다면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는 우상에게 묶여 있지만 신자는 21절과 같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22절과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 햇살의 안개가 하나 없이 사라지듯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상 숭배자는 나무 토막을 우상으로 의미 부여하며 찬양하지만 신자는 23절과 같이 산들에게 숲에게 나무에게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할 하나님이신지 더 밝히고자 하십니다. 28절부터 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대요. 특히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세요. 이 사람을 향해 목자다, 내 목자, 내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가 묘사했습니까? 기묘자요 모사라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는 볼품 없는 모습일 것임을 말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미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 있을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 그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의 기초도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소망적이지만 지금 포로로 잡히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잡히겠구나. 성전과 또 이 성읍이 다 무너지겠구나. 그래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돌이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심하는 심령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뒤덮는 놀라운 자비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24절부터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여 점치는 자들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견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포로 기간이라는 엄청난 신학적 슬럼프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고레스라는 구원의 손길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포로로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한 발걸음이라면 감당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게 바로 예레미야 아닙니까? 온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라고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국노 아니냐? 나라를 팔아먹을 자 아니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성공하고 부국강병하는 것이 과연 항상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4절부터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 혼자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펼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오신 게 하나님이에요. 부강병의 손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망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주여 주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신앙적 슬럼프의 시간, 이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고레스의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신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또 나의 기업이, 나의 가정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 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헛되고 거짓말한 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바벨론 포로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아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은 내 사업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곳곳에 섬기러, 사랑하러, 낮아지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 경륜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이 영혼 가운데 흐른다라는 그 믿음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가정과 직장 일상을 주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억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진실로 평안을 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로 내가 더 기뻐하며 화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